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교회의 건징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에는 세 가지 표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참된 교회의 표지는 말씀의 바른 선포와 성례전의 올바른 집행과 그리고 교회의 권징에 대한 바른 시행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바른 교회를 나타내는 세 가지 표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교회의 권징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교회의 권징은 교회의 왕이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직원들의 손에 교회의 정치를 제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직원들에게는 천국 열쇠가 맡겨져 있는데 그에 따른 권세가 무엇이냐? 바로 치리다라는 겁니다. 치리와 교회의 권징이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권징은 범죄한 형제들을 바르게 세우고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기 위함인 겁니다.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교회는 권징을 통하여 그 일들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권징의 목적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교회의 직원들은 당사자의 범죄와 가실의 성격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잘 살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바르게 권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권징을 우리가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권면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찬정지, 그래도 안 되게 되는 경우에는 출교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장로교회의 정치 형태 안에 있는 대회와 협의회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회와 협의회라고 하니까 잘 익숙하지 않은 그런 언어죠. 대회는 지역적인 모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뭐라고 말하냐면 노회라고 합니다. 노회. 또한 협의회는 전국적인 모임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총회라고 얘기해요. 총회. 이 점에서 대회와 협의회는 노회와 총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1항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항 함께 읽겠습니다. 더 나은 교회의 정치와 건덕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노회나 총회를 불리는 모임들이 있어야 한다. 치리자는 장로교회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굳세게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신 직책과 권한으로 이런 집회를 결정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로 자주 소집할 책임이 있다.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2절,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런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우리가 지금 읽은 사도행전 15장은 최초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루어진 그 배경과 결과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방인의 사역은 바울과 바나바가 행했던 사역이죠.
그러나 그들 외에도 유다에서 내려와 이방인 사역을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모세의 율법을 꼭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저들 사이에 끊임없는 논쟁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사도들과 장로들이 회의를 열어서 의논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매지 아니하였던 멍에를 매게 하지 말라라고 하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서로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고 하는 조건만을 말하면서 교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할 수 있도록 결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초대교회는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를 열어서 이를 제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는 성도를 멍에를 짊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다른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예루살렘 공의회는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교회는 교회 자체의 건덕과 유익이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판단한다면은 노회나 총회 또는 노회나 총회의 각종 상비부가 제정을 하여서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로 모임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이 1항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목적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서 노회나 총회는 그 목적을 따라서 회의를 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스리고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임이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시당회라든지 또는 임시노회 또는 임시총회와 같은 것들이 자발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져서 이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장로 정치의 한 형태로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회와 총회가 회의를 열고 또 필요에 따라서 임시적으로라도 회의를 여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바르게 세우기 위한 목적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2항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예와 종회는 신앙에 대한 논쟁과 양심에 대한 문제들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와 하나님의 교회 정치가 더욱 질서 정연하도록 규칙과 지침을 정하여 실책에 있는 경우 불평과 고소를 접수하고 그 같은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해진 명령이나 결의사항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경우는 그것들이 말씀과 일치되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린 권한, 즉 말씀에서 정해진 권한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그리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 정신이 역사적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 정신이다. 자, 가로하에 한 것은 첨부해서 넣은 거예요. 그냥 원래는 없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좀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가로에 넣은 겁니다. 이 정신이 뭐라고요? 역사적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 정신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역의 책임은 노회와 총회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회와 총회는 교회에 대한 문제를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보시면, 뒤에 넘겨주시면, 노회와 총회는 신앙에 대한 논쟁과 양심에 대한 문제를 확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논쟁이나 양심에 대한 논쟁이 비롯됐을 때, 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럴 때는 노회나 총회의 일을 고소하여서 또는 상소하여서 이 문제를 확정짓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노회나 총회는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교리적 논쟁이나 양심의 문제에 대한 선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죠. 선한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공적 예배와 하나님의 교회의 정치가 더욱 질서정연하도록 규칙과 지침을 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노회법이나 총회법을 보면요, 공적 예배나 교회 정치가 질서 있게 이루어지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총회법 같은 경우에는 총회 헌법을 보시면은 총론, 교리, 교회 정치, 권징조례, 예배 모범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갖고 있고 어떤 신학적 사상을 갖고 있고 어떻게 교회의 정치를 행해야 되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권증을 해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사실을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이를 통해서 교회가 일치를 이루고 바르게 세워지도록 규정과 지침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와 같은 규칙과 지침을 통해서 바른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실책이 있는 경우 불평과 고소를 접수하고 그 같은 것을 권위 있게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와 총회는 법적 권위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노회에 고소할 수 있어요. 노회에. 만약 교회 안에서 불법과 부조리가 만연하고 그것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성도는 또는 당회는 그것에 대하여 노회에 고소해서 재판부가 열려서 그 일을 행하도록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과 고소에 대한 권위 있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건 어디로부터 나오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의 연합인 노회를 통하여 또는 총회를 통하여 그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성도들은 또는 교회는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들이요, 이 문제를 어디로 갖고 가냐면 노회나 총회로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죠.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당회나 공동회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게 안 됐을 때는 노회, 총회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고 권위 있는 결정으로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해진 명령이나 결의사항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경우는 그것들이 말씀과 일치되기 때문일 뿐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린 권한, 즉 말씀에서 정해진 권한이기 때문에 경건하게 그리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교회는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목회자의 조언은 구하지만 이 개교회를 지배하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아요. 개교회를 지배하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장로교회는 교회 지도자들의 권한을 사역의 차원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교회는 회중교회와 같이 목회자가 조언을 할 수 있지만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해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성도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대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장로교회는 교회 지도자의 권한을 사역의 차원에서 인정해요. 그래서 목사인 제가 신학적인 부분에서 그와 같은 부분들 또는 노예에서 목회자들이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잘못됐다라고 할 때 그것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사역의 차원에서 허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정하신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가 갖고 있는 권한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또한 사역의 측면에서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받았을 때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결의사항이 말씀에 일치하는 경우는 그것은 말씀에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는 회의에
주어진 권세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노예 안에서나 총회 안에서 또는 공동의회 가운데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결정되었을 때는 그것을 따라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뜻과 다르게 판결이 났다라고 해서 불복하거나 그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망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시대 이후로는 모든 노예와 총회는 전체적인 회의이든 아니면 개별적인 회의이든 실수를 범할 수가 있으며 실제로 많은 회의에서 실수가 범해졌다. 그러므로 그 회의들을 신앙이나 실제 생활을 위한 규칙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신앙과 생활 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한다. 자, 여기 가로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용은 주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역사적 장로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을 제2의 규칙으로 삼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까?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예요. 만일 어떤 교회가 회의가 성경의 말씀에 어긋나는 명령이나 규례를 만들어 지시하거나 교리를 결정했을 때 성도는 이에 대해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회의는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실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역사상 실제로 실수를 자주 범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아주 크고 작은 종교 회의들을 보면요, 바른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있었지만 잘못된 실수로 인하여 잘못된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들을 다시 종교회의를 통하여 수정하고 고치는 모습들을 역사상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예나 총회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서 바를 때에는 그것을 인정하고 따라야 될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것에 불복하고 바른 것들을 주장한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회의 자체가 실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회의를 통하여 이것이 절대적이다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상고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은, 더 높은 총회라든지 이런 데로 상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노예와 총회 자체는 이제 신앙과 생활의 규칙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보조적 기능은 할 수 있지만 그 결정이 절대적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즉 신앙과 생활을 위한 유일한 규칙은 뭐예요? 성경뿐이잖아요. 성경뿐인데 교회의 회의의 의결사항은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규칙으로서 권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 신앙 고백은,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고백은 제2의 규칙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은 뭐예요? 우리가 종교 회의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인정하면서 왔잖아요. 그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성경과 같이 제2의 규칙으로서 받아들이고 따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할 때 뭐라고 하죠? 직분을 할 때 신앙 고백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를 것을 맹세하잖아요. 이처럼 신앙 고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제2의 규칙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서 이것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아니면 다른가를 살펴보면서 이 신앙 고백을 장로의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예와 총회들은 교회에 관한 것 이외의 것을 다루어서는 안 되고 국가와 관련 있는 사회 문제를 간섭해서도 안 된다. 다만 특별한 때는 겸허하게 청원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또는 위정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양심껏 충고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마태복음 2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라. 이 사항이 오늘날에 참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노예와 총회는 교회에 관한 것 이외에 세속적인 것을 절대 간섭을 해서는 안 돼요. 국가 권력과 관련된 사회 문제에 대하여 노예와 총회는 간섭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한과 정책은 국가 권력의 권한과 정책과 본질적으로 구별되기 때문이에요. 이 두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적을 따라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은 국가 권력대로, 교회의 권력은 교회의 권력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은 똑같이 같지만 고유한 영역을 간섭하거나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이 영역을 침범하여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에요. 또한 교회의 연합체인 노예라든지 총회가 이런 목소리를 함부로 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방식과 다릅니다. 그 나라는 세상처럼 투쟁하고 갈등하고 쟁취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희생과 헌신과 화평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때 그 나라의 모습이 어땠나요? 예수님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쓸어버리셨나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같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이 심판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신 거예요. 그 방식이 뭡니까? 자기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일이죠.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희생과 헌신의 나라이고 자기를 버림을 통하여 얻어지는 나라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읽은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세상처럼 전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영토를 확장하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약한 나라들을 침해하고 억압하고 빼앗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자기를 내어주심을 통하여 얻어지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 사람으로서 주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같이 우리가 하늘에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또한 노예와 총회는 이 세상과 구분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처럼 분쟁하고 갈등하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줌을 통하여 희생함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세상의 권력과 하나 되거나 세상의 권력과 일치를 이뤄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이 구별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특히 노예와 총회는 세상의 영역을 침범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함부로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와 같은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목회자가 하거나 또는 세상 가운데 가지고 나가서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이와 같은 이들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이들의 모습이 뭘 우리가 보고 있죠.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철저하게 위배되는 잘못된 모습인 거죠. 주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세상의 나라는 투쟁하고 쟁취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평화를 이루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나라 백성된 우리가 세상처럼 투쟁하고 사는 일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노예도 마찬가지고 총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권력에 간섭을 하거나 그것들을 자기들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패함이 일어나요. 중세시대 때요, 교황들이 종교적 권세를 가지고 정치 권력을 휘둘리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정치적 권력과 이 종교적 권력이 하나 되고 또 그것을 간섭하는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중세사회가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십자군 전쟁 같은 경우에도 당시 교황이 자기의 당신의 이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 권력까지도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폐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탐하고 세상의 권력 가운데 간섭을 하려고 하는 순간 폐악과 부패함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악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이들의 삶을 희생시키고 오염시키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하여 그와 같은 모습들을 너무나 잘 봤어요. 그래서 종교적 권력과 권세가 정치적 권세와 하나 되거나 그것들이 함께 병행하여 가게 될 때는 더 많이 부패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노예나 총회, 더 나아가서 교회까지도 세상의 권력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희생의 모습들, 헌신의 모습들을 보여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나라는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는 세상처럼 투쟁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선언되었던 산상수훈, 하나님 나라의 법령과 일치되는 삶이죠.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 권력의 권한과 정책을 침해하거나 우리의 뜻대로 이것들을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서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런가를 판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국가 권력의 권한과 정책을 침해하거나
우리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노예도 마찬가지고 총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구별된 권세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핵심 요약을 보시겠습니다. 1번 교회의 더 나은 정치와 건덕을 위해 대회나 협의회로 불리는 회의들이 있어야 된다. 왜 이런 회의들이 있어야 됩니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회의들이 때로는 자주,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예루살렘 공의회가 생긴 일이죠. 두 번째는 대회와 협의회는 노예와 총회는 신앙에 대한 논쟁과 양심의 문제들을 목회 차원에서 판단하거나 또는 더 좋은 순서로 하나님께 드리는 공예배와 교회 정치를 위한 규칙들과 지침들을 제정하여 목회적 실책이 있는 경우 제정하며 목회적 실책이 있는 경우에는 불평과 고소를 접수하여 권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노예와 총회가 생기는 이유가 회의를 열 때 이들은 이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교회 안에서 생기는 신앙적이나 신학적인 문제들 또는 양심에 대한 문제들 이분들을 목회적 차원에서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이 규칙과 지침, 예배라든지 뭐 이와 같은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지침들을 정하기 위한 것이고 또 목회적 실책이 있을 경우에는 성도가 노예의 이것을 고소하여서 바르게 잡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와 총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서 존속되는 것이죠. 3번을 보시면 모든 대회와 협의회는 실수가 있었고 이 때문에 신앙이나 신앙 실제 생활을 위한 규칙으로 여기서는 안 되고 도움을 주는 것으로만 이해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와 총회가 어떤 일에 대하여서 판단을 내렸을 때에 그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것에 대하여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편한 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은 성경이고 제2규칙으로는 신앙 고백 같은 정도이지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것이 먼저 우리가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4번 대회와 협의회는 교회와 관한 것만을 다뤄야 된다. 대회와 협의회는 노예와 총회는 교회에 관한 것만을 다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지만 그 권세와 권위는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교회와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이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을 통하여 주신 것이고 또한 세상의 권력은 하나님이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에게 권세와 권력을 주셔서 그 일들을 행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는 순간 오히려 부패와 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종교 권력이 이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거나 종교가 이 정치 권력을 자기들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게 될 때에 오히려 세상은 더 부패하고 악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고 바르게 행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 소양이나 이런 것들은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라든지 노예나 총회는 이것들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이것을 공식적으로 함부로 이야기해서 성도들을 선동하거나 성도들을 이끌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종교적 권위나 권세를 가지고 정치 권력을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이들이 되고자 힘쓰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참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특히 교회와 노예와 총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주신 권세를 바르게 사용하고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주신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통치 가운데 가는 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